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아, 네. 벌써 8과네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 12장이 오늘의 이제 연구 범위인데요. 이쯤에서 이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시록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요한은 그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의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적절한 권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등 더 구체적인 상징들을 사용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사를 반복해서 개괄하게 되지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15장부터 있을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이 15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왕국이 이를 때까지의 그 중요한 사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은 요한 시대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다른 시기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고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있던 교회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15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의 중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요 후반부를 준비시키는 요 사건을 잘 이해할 때 우리 15장부터의 후반부 사건을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울 계시록 12장은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 안식일 교과 소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 선생님께서 그 안식일 소지의 그 교과를 좀 읽어주실까요? 네. 계시록 12장의 목적은 세계 역사의 배후에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준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흉이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주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과 반역의 배후이다. 그는 아마겟돈에서 승리가 재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탄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것은 또한 사탄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항하여 총력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 계시록 12장이 왜 기록됐냐 하면 이 대쟁투의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이지 않고 넓게 정말 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여줌과 동시에 계속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경고를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계시록 12장 큰 그림과 승리에 대한 확신, 또 그리스도께 더욱 의지해야겠다는 이러한 신앙을 정말 이런 믿음을 주고 있는 계시록 12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사단과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싸움이 나오는군요. 싸움이. 네, 싸움을 재밌겠네. 싸움을 소개하는데 제목에 벌써 네. 뭔가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듯한 네, 스포가 돼 있는데요. 패배한 원수 사탄이네. 네, 사단은 오늘 이제 교과 제목처럼 네. 이제 패배자가 되고 네. 하늘의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언제나 승리자임을 알게 되는 그런 교과 내용이 됩니다. 가슴이 벌써부터 뛰네요. 네. 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전투가 나오는데요.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첫 번째 이제 대쟁투의 첫 번째 전투가 소개되었는데요. 여자는 이제 그분의 백성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느낌으로도 아실만 하겠지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 아이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럼 그 싸우는 반대편을 보면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크고 붉은 용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사단은 말씀 중에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기만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좀 뭐 조건이 좀 싸움이 유리해 보이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만큼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단인데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서 아이로 탄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기만 해봐라. 네, 예수님 가장 태어나면 나약한 모습으로 이제 오실 텐데. 야. 근데 뭐 12장 5절을 보시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이 사단의 목적은 이뤄지지 않고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말은 그렇지만 닭 쫓던 개가 이게 지붕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아이로 오신 그 준비를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1패를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 네. 홈그라운드도 안 됐군요. 네, 안 됩니다. 근데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아이와의 싸움 전에 사단은 하늘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번 진 게 아니고 또 졌지요.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대쟁투 초기에 하늘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천사들을 다 이렇게 포섭하죠. 3분의 1을.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가엘 즉 예수님께 패해서 쫓겨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아이로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싸움에서 1패를 당한 사단은 그 전에서 이미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1패를 또 당했네요. 보니까 종로에서
땀 맞고 뭐 한강에서 헛불이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 패배를 당한 사탄은 애꾼이 돼서 이제 화를 푸죠. 네.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지요. 뭐 강탈한다고 해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근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이 사단은 또 패배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통치권은 사단에게서 예수님께로 이양되었고 예수님께서 지구의 적법한 통치자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 뭐 안 되는 거네. 보니까 네. 하늘에서도 처음에 싸워서 안 됐고 이 땅에서 오기만 해봐 기다려봐 복수하리라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됐네요. 보니까. 네. 뭐 그 정도 졌으면 네. 수긍할 만한데 아,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이 잘 준비된 전투에서 연패를 당한 사단이 다시 한번 또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단 좀 인정할 줄거니 지치지도 않네. 네. 계속 준비하는 거죠. 포기를 모르네요. 12장 5절 6절의 네. 말씀에서 확인할 네. 수 있는데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의 여자는 이제 교회지요. 사단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이제 사랑의 대상인 교회의 사단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게 되는 건데 이 말씀처럼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또 도망갈 곳이 있고 또 예비하신 곳에서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 대해서 교과를 쓰신 스테파노비치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애굽인들을 피하여 광야로 간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셨다. 유대 백성들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공급과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광야에서 고통과 이제 혹독한 압제 이런 경험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돌보듯 이 어려운 교회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시련들이 아무리 격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부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예언적으로는 이제 1260년을 치는데 기간적으로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종교 암흑기를 거치지만 그 당시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 이 연약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은 또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12장 14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계시록에서 물은 뭐 많은 백성 또 많은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기간 동안 용은 이제 신실한 주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군대와 또 많은 나라를 동원하지만 우리 말씀 보시면 친절한 땅이 나오죠. 네. 땅이 강물을 삼켜 여자를 구원하고 그녀를 위해 이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저희가 잘 아는 땅입니다. 이맘때쯤 이 종교 자유를 찾아 도착한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끝장내기 원했던 사단이었는데 이 교회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 자유의 땅 아메리카 이 피난처를 딱 제공하니까 뭐 사단으로서는 또 원래 하고 싶었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1260년 538년부터 1798년 제가 지난 교과 535년이라 네. 아이 참. 네. 이 사단이 하늘에서도 지고 또 예수님께서 아이로 이 땅에 오기만 해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 번에 준비를 했던 그 싸움에서도 지고 거기에서 안 되니까 야 그래 연약해 보이는 교회 요거 한번 내가 해봐야겠네 하고서 맹렬한 분노를 쏟지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네요. 이 광야로 피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맨 끝에는 이렇게 쫙 그냥 아메리카 땅을 열어주셔가지고 참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항상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힘 있어 보이고.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 사단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단은 항상 지네요. 네, 요란하긴 한데 결과가 주님만 오시면 지네요. 그냥. 뭐 주님 없을 때는 뭐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 오시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냥 항상 지네. 팔과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패배한 원수 사탄. 야, 참.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환경을 조성해도 사탄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요. 사탄은 이제 여자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모두가 배반할 때 하나님의 편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 남은 무리가 누군지 아시지요? 모두가 바꿔진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할 때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전히 지키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보면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교회 신자로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영감적인 저수를 통해서 예언적 통찰을 얻게 된 것을 저희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 번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해가지고 더 치밀하게 이번 전투는 준비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이 싸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패하지 않는 대장, 오기만 하면 이기시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사단이 피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소지 맨 끝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다. 그가 능력이 많은 존재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으신 권능의 구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말하자. 참, 뭐 사단 대단하죠. 뭐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뭐 항상 이기고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사단은 두 동반자, 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수반하고 그 전투에 집중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노래처럼 우리는 뭐 승리하겠죠. 그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네. 좀 불러주시죠. 의미 뭐였죠, 보세요? 같이. 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아멘. 가사 좋은데 음정이 저기 노래해 주실 분 한 분을 섭외해야겠어요. 이제. 우리 박선재 사모님께서 한번 좀 네. 네. 다시 한번 부를까요? 잘 안 되죠.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두 번째는 괜찮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패배자였고 하늘의 사령관인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승리자이셨습니다. 우리 남은 무리이시여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항상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계시록 12장 우리 8과에서는 4번의 싸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고 땅에서 아이와 용이 싸웠고 또 땅에서 여자와 용이 다시 싸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다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늘 사단은 패배자였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사단이 준비한 세상의 이런 조건들 바라보시면서 기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전투에서 사단 늘 유리해 보였지만 항상 패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승리하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이런 조건 참 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쫄리긴 하는데 말씀에 의지하면 참 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조건에 쫄 필요 없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림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뭐 시대적 여러 가지 현상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뭐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많은 용기를 얻게 되네요. 저 요즘에 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교회도 힘들고. 네, 어차피 승리할 텐데요.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네요. 주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역시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는 계시록 13장을 다룬 터인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사단이 이제 두 동반자를 데리고 오죠. 안 되니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함께 이제 전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과에서는 계시록 14장을 다룰 터인데요. 용의 공격에 대한 이 남은 자의 반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박사님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